31장 24절부터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 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는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효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 일항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계속해서 욥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23절까지는 욥의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 고귀한 윤리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윤리적인 삶을 가능하게 했던 욥의 어떤 정신이죠. 욥의 삶을 살아가는 철학이 하나 있었어요. 그 철학이 무엇인지를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삶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좋게 보여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욥처럼 살아가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적어도 애를 쓴다면 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삶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욥은 단순히 드러나는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으로서의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가능하게 했던 그의 정신이 하나 있었어요. 그 가치관이라고도 하고 세계관이라고도 하고 또 그의 인생 철학이라기도 하고 또 성경이니까 그의 신앙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 외에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그러니까 욥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그게 이 욥의 삶의 가치관인데요. 그는 물질보다 신앙을, 그 세속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더 가치 있게 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말은 나는 물질보다 신앙이 더 중요하다. 난 돈보다 신앙이 우선이다. 그래서 어떤 이익 앞에서 우리는 내가 혹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신앙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말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게 정말 그 사람의 그 가치관이지 않으면 사실 어려운 거예요. 가치관은 그냥 생각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 삶의 가치를 거기에 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돈을 선택할 것이냐, 신앙을 선택할 것이냐, 육신을 선택할 것이냐, 영을 선택할 것이냐, 이 땅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를 선택할 것이냐. 거기에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드러나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종교인은 종교만 바뀐 거예요. 종교만.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거나, 아니면 뭐 절에 다니던 사람이 교회를 다니거나, 신앙이 없는, 종교가 없는 사람이 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를 선택한다거나. 그게 이제 종교인이죠. 그리스도인은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 단순히 뭐 교회 안 다니다가 다니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교회에 다니면서 그의 모든 가치관이 다 바뀌는 거죠. 사람들은 다 자기의 가치관이 있고 그 가치관에 따라서 그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많은 가치관, 그 가치관을 통틀어서 세계관이라고도 부르는데, 돈에 대한 가치, 재물관이 있죠. 그죠? 가정에 대한 가치, 가정관이 있어요. 결혼에 대한 가치, 결혼관이 있어요. 자녀 교육에 대한 가치, 자녀 교육관이 있어요. 그리고 직업에 대한 가치, 직업관이 있어요. 이거 다 자기의 가치관이 있어요. 그 가치관에 따라서 사람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자기 기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종교인은 종교의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나의 가치에 잘 맞는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 가치관에 따라서. 나는 불교가 내 종교 가치관에 딱 맞는다. 그래서 불교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 종교관에 따라서. 그런데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기독교를 선택한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성경의 그 성경을 기준으로 다 모든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재물관도 바뀌고 결혼관도 바뀌고 가족관 혹은 가정관도 바뀌고 뭐 직업관도 바뀌고 다 바뀌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내가 종교만 바꾼 거야. 종교만 바꿔요. 그런데 종교만 바뀔 뿐이지 다른 가치관은 항상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삶의 가치를 가지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재물에 대한 가치관은 그대로이죠. 가정관도 그대로, 교육관도 그대로, 직업관도 그대로, 모든 윤리관도 그대로 똑같아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거 말고는 그의 인생에 변화가 없다. 그건 종교인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버는 이유와 돈을 쓰는 목적이 바뀌는 거죠. 내가 사람을 대하는 것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사람을 수단과 목적으로 대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하는 거,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가정관이 바뀌는 거예요. 가정의 목적이 행복이다.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다. 여기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아니 가정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야. 거룩이야, 거룩. 그러니까 거룩한 가정이 목적인 거예요. 결혼도 행복이 아니라 거룩한 결혼이 목적인 거예요. 자녀 교육강도 마찬가지죠. 내가 자녀 이 세상에서 출세시켜가지고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내가 자녀를 교육하는 목적이었는데 지금 바뀐 거예요. 내가 내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줘서 나보다 더 높은 영성의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보다 내 자녀의 그 대해서 더 신앙이 깊어질 수 있도록 예수 제일 잘 믿는 게 제일 잘 살고 제일 성공하고 제일 출세하는 거다라고 바뀌는 거죠.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쉽지 않은 거죠. 네, 근데 그게 진짜거든요. 근데 욥이 진짜였던 거예요. 욥이. 네. 그러니까 욥은 나는 물질의 가치를 두는 인생을 살지 않았다. 그게 내 철학이다. 그게 내 가치관이다. 나는 신앙과 영적인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신앙과 영적인 삶을 추구하며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예요.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그러니까 해와 달은 이제 우상 숭배의 대상이잖아요. 지금은 뭐 해, 달을 섬기지는 않지만 욥 시대의 고대 근동 사회 안에서는 해가 달신이었잖아요. 해신, 달신이었잖아요. 그죠? 애굽의 바로는 태양신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두메는 신약의 용어니까 에돔 우리 보면 이제 달을 형상화해서 신을 섬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여러분 보시겠지만 우리가 야곱 조금 그 야곱만 보더라도 뭐 비슷한 시기 아니에요,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니까 뭐 몇백 년 차이 나지 않는 시간이니까 그때만 되더라도 이미 라반에 보면 라반의 우상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라반이. 근데 그 집에 우상이 있었잖아요. 그거 없어지니까 그거 어디 갔냐 이렇게 찾아 나서잖아요. 쫓아오잖아요. 그 정도. 그리고 여러분 야곱이 세겜에서 혼쭐이 나가지고 떠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상을 다 상수리 나무 밑에 다 붓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우상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달 모양의 뭐 귀걸이 뭐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을 섬긴다는 게 이게 뭐 욥이 당연하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니까 보세요. 우리 안에는 그런 게 없나 생각해보세요.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떤 미신적인 요소들, 어떤 우상적 요소들을 우리 안에 사실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뭐 해 믿고 해 앞에 절하고 달 앞에 믿고 달 앞에 절하고 달 뜰 때 뭐 물 떠놓고 뭐 이렇게 빌고 뭐 이런 거 왜 하냐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미 여러분 이미 하나님 믿으면서도 동시에 해도 믿고 달도 믿는 그런 문화 속에 있었어요. 나는 그런 거 하지 않았다. 27절에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 맞추었다면,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우상, 그러니까 달한테 입 맞추고 싶고 해한테 입 맞추고 싶은데 못하니까 대신 자기 손에 입 맞추는 것으로 달에게, 태양에, 해에게 입 맞추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거든요. 그 욥은 이거를 얼마나 심각한 문제로 봤냐면 28절에 보니까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막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막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나의 임이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뒤에서는 바람 피우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밖에 없어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 좋아하고 다른 사람 만나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그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다면 이거는 몹시 큰 죄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짓이다. 난 그런 거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욥의 삶의 근간이죠. 그게 그러니까 이 가치 안에서 그게 모든 삶이 나왔던 거예요. 그게 모든 삶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저 깊은 곳에 있는 우리가 정직하게 솔직하게 여러분 이 문제 하나님 앞에 딱 놓고 여러분 그분하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오늘 우리의 마음에 저 깊은 곳에 내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가 뭐냐. 그러니까 욥은 그 문제에 있어서 조금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을 만큼 내가 하나님 못 속인다 이거죠. 하나님 앞에 나는 분명하게 나는 선언하는데 나는 세상보다 나는 물질보다 나는 육신보다 나는 이 땅보다 나는 신앙이 하나님 나라가 나는 영적인 것이 나는 항상 우선순위고 그것이 내게 유일한 가치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욥의 수준이 어제도 잠깐 우리가 보았지만 욥의 수준이요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이런 욥도 고난을 당해야 됐다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러한 욥도 더 연단되어야 했던 것이고 이런 욥도 더 정결하고 더 순도가 높은 사람이어야 됐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욥에 비하면 우리는 감히 말도 못 꺼내요. 하나님 앞에서 말도 못 꺼내는 수준이 아니고 욥기 그 31장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 기준은 너무 막연하니까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욥이라는 거예요. 욥.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여러분, 그건 너무 막연하잖아요. 우리 안에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예수님처럼 살아가야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은 하는데 사실은 우리 안에는 그런 전제가 예수님은 신이니까 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런 말을 하면서도 예수님은 신이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지 못해도 우리 안에 그게 변명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신이니까 나는 신은 아니잖아요. 나는 죄인이고 또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좀 못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자기 위안을 삼을 수 있는데 욥은 안 그렇잖아요. 욥은 사람이잖아요. 욥은 사람이에요. 욥이 이런 정말 그 범접할 수 없는 수준 높은 삶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욥을 우리들에게 제시하시는 거죠. 야,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었어. 하나님 어떻게 살아요? 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야,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었어. 근데 그게 욥이에요. 좀 더 보겠습니다. 29절과 30절에 보면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의 재물을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단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했다는 얘기 한마디로 그냥 욥은 원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니 고아와 과부 사랑하는 거 그건 여러분 좀 폼나는 일이잖아요. 그죠? 네.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도움을 주지도 못한다 할지라도 해는 끼치지 않았으니까. 근데 원수는 안 그렇잖아요. 원수는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원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원수를 미워하지도 않았고 그 원수가 멸망 당하게 된다 하더라도 기뻐하지 않았고
그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하더라도 즐거워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를 저주하는 말조차도 입에 담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이게 욥의 수준입니다. 31절과 32절에 보면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는 자가 어디 있느냐. 자기 집에 있는 식구들은, 그러니까 이건 다 종들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 종들조차도 고기로 배부르게 먹였어요. 근데 그런 욥은 32절에 보면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그러니까 자기 대문이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나그네가 누구든지 자기 집에 와서 먹고 자고 갈 수 있도록 언제나 다 열려 있는 거예요. 뭐 누구 선별하고 구별해서 뭐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지나가는 사람, 그 사람 막 사정해서 제발 우리 집에 좀 머물다 가세요. 우리 집 먹을 것도 많고 잠자리도 편하고 그러니까 어디 가다가 그냥 길가에서 노숙하지 말고 나 그냥 갈 테니까 나도 그냥 아유 우리 집에 오셔서 좀 주무시고 가세요. 뭐 이렇게. 그 욥은 그 이상해요. 언제든지 열려 있는 거 언제든지 그냥. 그 정도로 열려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33절과 34절에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단가. 그 앞에 보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감춘 일이. 그러니까 여러분 욥은 자기가 뭐 잘못하면 그건 누가 볼까 누가 알까 꼭 이렇게 숨겨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나 잘못했어. 그가 범죄하면 내가 죄 지었네. 내가 실수했네. 내가 문제네. 이거 다 이렇게 할 만큼 그런 아주 투명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투명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투명한 삶. 여러분 이거 쉽지 않죠?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의도를 숨기잖아요. 다 숨기고 사람을 만납니다. 명백하게 정말 사심 없이 투명하게 솔직하게 말과 마음이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기가 정말 어렵죠. 근데 욥은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사람 앞에서 그는 일절 어떤 다른 의도나 다른 목적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냥 그는 말 그 자체가 진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욥이 하는 말을 듣고 저게 무슨 말인가, 저게 무슨 의도인가, 그런 걸 그 앞에서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 하는 그 말이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앞에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죠. 불편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항상 투명하니까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38절에 보면 욥은 뭐 이게 엄청납니다. 자,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 이랑이 함께 울었다며. 그러니까 피조세계. 여기는 그 피조세계의 대표로 땅이 나온 거예요. 피조세계의 대표는 항상 땅이었죠. 근데 그 땅을 혹사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욥 시대에 안식년이나 뭐 희년 이런 율법은 아직 없었죠. 그러나 이렇게 쓰는 것을 보면 그런 율법 규정은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어떤 이 기준은 욥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이 구절을 설명해 드리면 욥은 철저하게 시켰다는 거죠. 땅이 7년 갈면 6년 갈면 7년째 그 땅을 놀게 한 거예요. 50년 그 땅을 쓰면 휴년을 선포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은 그렇게 대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피조세계를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에서 생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죄가 들어오면서 세계가 깨져요. 세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죠. 그죠?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죠. 아담과 하와가 사이가 나빠졌잖아요. 이런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어느새 저 여자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다 깨지잖아요. 이거 하나님 탓이에요. 저 여자 탓이에요. 다 관계가 깨잖아요. 그 다음 여러분 어떤 관계가 깨지죠? 피조 세계와의 관계가 깨져요. 자연과의 관계가 깨져요. 이게 죄가 들어오면서 깨진 세 가지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과의 관계가 깨져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은 어떤 거죠? 구원은 이 깨진 세 가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어 막힌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화목하여 화평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고 예수 믿고 나면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았어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고 예수 믿고 나면 그 관계가 회복될 때 그가 진짜 은혜 받은 거고 그가 진짜 예수 믿는 거고 그가 진짜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하고는 사이가 좋아졌는데 나는 여전히 내 원수들하고 내가 미워하고 관계가 깨진 사람들하고는 화해가 안 된다. 여러분 그거는 종교예요, 종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근데 우리는 더 깊어지면 이 피조 세계를 우리가 보존하고 지키는 데까지 나가는, 그걸 생태 신앙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연, 요즘 보세요, 여러분. 생태 이 자연을 보존하고 하는 뭐라고 그러죠? 좀 에코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제가 단어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여러분 세상이 먼저 얘기하지 않습니까? 먼저, 예. 막 그런 기업들이 나오잖아요. 뭐 등산복 브랜드는 자기가 벌어들인 수익을 그 엄청난 그 비율로 그 자연의 회복을 위해서 돈을 쓰는 기업이 있고, 그 기업이 이렇게 심지어 우리 그 물건 사지 말라고 그래.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사지 말라는 거예요. 덜 입어야지 우리가 자연을 덜 훼손하니까.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더 팔려요. 그 엄청난 티 한 장에 그 몇십만 원짜리 티 한 장인데 그거를 사람들이 막 산단 말이에요. 왜요? 왜냐면 나는 제품을 사는 게 아니고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회사의 물건을 사서 나도 그런 가치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거.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이러면 보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하루에 얼마씩 걸으면 하루에 1000보 이렇게 1500보 아니 만보죠, 만보. 하루에 10,000보, 15,000보 이렇게 걸으면 막 돈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어플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 다 이게, 그러니까 세상은 교회보다 더 많이 더 폭넓게 생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런 자연이나 생태계를 보존하는 일에 애를 많이 쓴다며요. 근데 우리는 그냥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야, 나만. 자연이 파괴되든 나만 잘 살면. 근데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렵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거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거 너무 불편해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을 이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사실 먼저 그렇게 이미 살고 있어야 되는데 이미 우리는 한 발 다 늦잖아요. 이제 따라가잖아요. 그게 별로 우리의 신앙과 상관없는 것처럼. 근데 욥을 보세요. 욥을 통해서 그걸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자연과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피조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 욥은 거기까지 산 거예요. 거기까지. 39절에 보면 나는 임금 체불하지 않았다. 나는 줄 돈 제때 하나도 안 띄어먹고 나는 항상 넉넉하게 후하게 줬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욥이 살았던 삶이에요.
그러면 오늘 어제는 그런 묵상을 좀 했는데, 야, 욥이 이미 그는 순도가 높잖아요. 욥과 같은 사람이 풀무에 들어가서 더 순도를 높일 게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순도 높은 삶을 살았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욥은 그 정신까지, 그 마음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삶이 그 정도가 아니고 그는 그 마음까지, 예? 그의 삶의 가치관까지 정말 순도 높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욥이 하나님은 그를 더 순결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그를 풀무에 넣으시고 지금 그를 연단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욥보다 못한데 욥보다 순도가 떨어지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욥보다 순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런데 나는 욥과 같은 고난이 없잖아요. 물론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도 있겠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저 자신은 나는 이렇게 욥처럼 힘들고 고생스럽고 이렇게 고난 가운데는 없어요. 그런데 불평하잖아요. 욥은 입술로 욥은 욥기 1장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2장에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탄식과 불평은 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탄식할 수는 있어요. 그죠? 여러분, 불평은 좀 다른 영역의 문제죠. 근데 우리는 불평하지 않는, 불평하고 불만스럽고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실 욥보다 더 뜨거운 풀무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욥보다 더 뜨거운 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욥보다 더 오랫동안 그 풀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욥보다 더 연단 받아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욥보다는 좀 덜 뜨거운 풀무에 들어와 있고, 욥보다는 약한 고난 가운데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욥을 보면 내가 불평할 게 없는 거예요. 불평하는 것도 사실 부끄러운 거죠. 더 부끄러운 게 욥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욥보다 순도가 더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욥보다 더 뜨거운 풀무에 들어가야 되는데 욥보다 더 낮은 온도의 풀무에 있으면서도 나는 욥보다 더 많은 불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거죠. 근데 이게 사실 두려운 거예요. 이걸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걱정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에게도 동일하게 더 높은 수준의 순도를 요구하실 텐데 하나님은 나에게 욥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그보다 약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이게 더 깊이 보면 좀 더 깊이 볼 수 있는 사안이란 말이에요. 더 십자가로 보게 되면 우리가 욥보다 더 높은 수준의 풀무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풀무에 누가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약한 물 속에서도 더 높은 수준의 순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은혜가 그 주님의 손 안에 우리가 들어있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더 높은 수준의 그 순도를 위해서 우리가 일부러 더 뜨거운 품에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 정도의 풀무 수준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또 인내하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또 소망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욥과 같은 수준의 그 이상의 순도 높은 삶을 주님이 만들어내시는 걸 우리가 믿고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현재의 이 삶을 통해서 욥보다 부족하지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으셔서 그리스도가 그 뜨거운 풀무 안으로 나를 안고 들어가 그리스도를 태우심으로 오늘 우리를 더 높은 수준으로 더 높은 순도의 사람으로 그렇게 점과 같은 인생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빚어가시는 주님의 그 손길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욥을 만납니다. 우리는 이런 수준 높은
욥의 삶을 통해서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더 뜨거운 풀무에 들어가야 할 존재인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욥보다는 낮은 온도의 고난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 빚어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또 기뻐하며 찬송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